성가대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도 지지난 거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두세 번 들었고요. 지난주에 그 찬양은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에 많이 안 닿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들었나요? 듣다가 다시 그 전주간에 이렇게 듣고 했어요. 전주간에 그 선한 목자에 대한 그것을 미국에 있는 고하수 권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임직식을 한 모양인데 몰랐어요. 연락을 안 해서 고하수 권사한테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본교의 찬양을 은혜스럽게 들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본 지 오래가 된다. 감사해요.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축하 못해서 죄송하다. 뭘 선물로 보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작은 아빠가 미국에 방문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 안대요. 선물보다가 돈 더 많이 드는데 나 혼자 갈 것 아니고 뭐 두세 사람은 가야 되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가정 환경에 관해서 뭐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우리가 알고 말씀에 들어가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 환경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요셉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요셉의 출생을 말해주고 있지만 출생한 후에 17세까지 요셉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소년으로서 성장한 요셉의 모습부터 오늘 창세기 37장 보니까 17세, 17세가 된 소년으로서의 성장한 요셉의 모습부터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 증거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대지는요, 요셉의 소년기입니다. 17세부터 요셉의 삶이 성경에 전폭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는 17세 소년으로 자라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잘못된 마음 가진 건 아니죠. 아버지가 그 많은 형제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 11번째 아들 하나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이제 들어가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 안 하면 좋은데 형들에게도 말하고 마지막에는 부모님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더욱 강조지어 더욱 이렇게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며 하는 것이죠. 왜 말을 안 하고 그 꿈을 마음에 두고만 있을 수 없었을까?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습니다. 지속적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전 성경에는 간직에 두었더라. 마음에 이렇게 생각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을 요셉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야곱 아버지에게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그 가정의 일이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지 못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말았던 그런 일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지 아니할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지요. 또 모든 아들이 있는 가운데 공평하게 사랑한다 해도 자녀 눈치 보면서 아버지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그러한 시기 질투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맏아들만 더 사랑한다. 그 맏아들이니까 더 잘해주나 보다. 또 나는 그 당시에 운동을 좋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맏아들은 운동을 좋아해서 맨날 탁구 치러 다니고 맨날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도 집에서 그걸 다 해줬거든요. 나는 왜 안 해주는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거의 취미가 없어서요. 또 커서는 음악 한다고 뭐 TV나 카메라 뭐 음향 녹음기 이런 걸 우리 집에 장자는 많이 좋아했는데 저는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걸 별로 관심 없어서 좋아 안 해요. 음악은 좋아해서 노래는 많이 들었지만 보니까 저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랐는데요. 저 거에 대한 관심, 시기, 질투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없어요.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못 시켜줬다. 조그마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게 상처가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요셉만 이렇게 편애하고 사랑했는지 그 책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0장 3장 말씀해 보니까 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과 양치러 나갔을 때 형들의 잘못한 점들을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형들이 크니까 나쁜 일 많이 했겠죠. 동생보다도 순진한 동생보다는 17살 먹은 요셉보다는 순진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버지가 처신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잃는 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 말 보면 다 알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채색 옷을 또한 지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왜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17살이나 되었는데요. 그러면 형들에게도 맏아들 같은 아들에게 귀중한 아들이니까 첫 아들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힐만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다른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요셉에게 입힌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한번 밝혀보니까요. 사무엘하 13장 18절 말씀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어떠한 사람들이 입었느냐?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입는 옷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모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엎드려서 절한다고 하는 사실을 만민에게 공포했지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함부로 형들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요셉을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한 가지로 가정에 있어서 막내쯤 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철없었던 소년이 아버지 앞에 그런 얘기들 자랑 삼아 말할 수도 있고, 형들이 또한 어떻게 양을 치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 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양들을 안 돌아보고 낮잠만 잔다든지, 동생 요셉이 볼 때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꾼 것도 이렇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데 자랑 삼기도 하고, 또 어린 철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죠? 요셉이 꾼 꿈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에, 그렇죠? 철없는 생각에서 자랑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자랑한 말이지만요, 그 꿈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해 준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딱 한 번만 어떻게 해요? 꾸짖고 끝냅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라. 그렇죠? 이렇게 17살쯤 나이 먹었으면 할 만도 안 돼.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시면서 뒤에 네 어미와 네 아비도 너에게 꿇어서 절하였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꾸짖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가정의 질서에 관해서 그러다 할지라도 네가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네가 형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에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이 끼어들었으니까 한번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소년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게 미움시기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형들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가정의 모든 문제를 잘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한 번 꾸짖은 사건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송의 신세라고 그래서요. 37장 28절 말씀인데요,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이 기회를 형들은 어떻게 놓치지 않냐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제들 가운데에 불화를 일으키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뒤에 나오지만은요,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어요. 죽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채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우리가 돌아온 먼 길을 돌아오는 길에 이 옷을 줬는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오다가 광야의 못된 짐승들에게 해를 당했나 봅니다. 완전히 아운데 죽이기까지 참혹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가운데 맏아들 루벤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그는 요셉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돼서 웅덩이에 내던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루벤이 자리를 잠깐 비운 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의 아우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책임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책임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잘못된 책임은요, 첫 번째, 자식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형제가 전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웅덩이에 빠뜨렸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정도로서 가정의 갈등이 심하도록 한 아들만 지독하게 편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동생의 잘못된 그 고함으로 말미암아 꾸중만 도는 형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사악한 마음, 또 동생을 웅덩이에 내어던질 만큼 폭력 집단으로 형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그 형들이, 장성한 형들의 책임이긴 하지만은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온 것 뒤에 나오지만 먼저 말해야 되겠네. 이 사탄의 모든 통로 루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편애라고 하는 아버지의 잘못된 의식이 가져온 가정의 비극이지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책임감은요, 수동적인 교육 자세입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부모님도 아들의 단에게 절하니까 참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사실 가지고 꾸짖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모든 형평 볼 때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구나. 내가 요셉을 사랑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어느 때까지 내가 요셉을 내가 편애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아버지가 됐으면요, 표시나에 대해서 다 기도로 밀어준다거나 준비해줘야 되는데 눈에 표시나게 세상적으로 편가르기는 아니지만은 편가르기 할 정도로 아버지의 교육 방법은 수동적인 교육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 아버지에겐 절대적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교육의 자세가 결핍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아버지로서 책임의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시대를 책임져야 될 가정의 모든 자녀들로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지는 그 교육적인 훈계와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야곱은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한 군데를 인용해 본다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동생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시기에 질투하기 전에 노여움으로 가득 찼죠. 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족장으로서 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우리의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본다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했겠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문단,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특별히 요셉에게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 너에게 그러한 꿈을 껴주고 정말 너 자신을 은혜롭게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형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아니란다. 뭐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떤 집은 아버지들이 교훈을 잘하는데요. 대부분 한국 상황을 보면은 아버지가 좀 자녀를 잘 훈계하지 못하고 어머니 편에서 자녀를 막 훈계하게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 양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왜? 부인이 여럿을 거느렸으니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족장 시대에는 가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족장이 지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 야곱이 져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하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가정의 일만큼은 잘 그가 치리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교육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개입을 하지만은요 때는 늦다고 한 말씀이죠. 부모의 공평한 사랑, 자녀를 향한 적극적인 교육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 족장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설 만큼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가고 성장되어가는 믿음의 단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17세의 소년 요셉은 그렇다 치고 나이가 많은 형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모든 방향에 설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 동생을 죽일 만큼 분노가 시기와 질투로 변해서 폭력,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끌고 가는 사단의 속임수에 그들은 대항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 찬송 많이 불렀지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준비 찬송이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는 데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요셉의 가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칼같이 찢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믿음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그들이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어요. 그렇죠? 병들어서 죽었으면 장사하고요. 땅에 묻지만요. 눈에 보지 못하고 없어진 자녀들은요. 어떻게 가슴에 묻는데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도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화된 부모들 뭐 몇만 명 그러는데 한 해에 뭐 얼마씩 생긴다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모를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손 놓고 두 부부가 입에 풀칠만 하면서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올 때 가슴이 무너져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그래서요. 과잉 보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 손자를 과잉 보호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한 번은요, 우리 집안에 전화 왔어요. 갑자기 승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청청병력 같더라고요. 아니, 금방 노던 애가 무슨 땅에 꺼지는 거다 하늘로 사는 어디가. 저도 한 번 그런 일 당했어요. 잠깐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 깜짝할 새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했어요. 여보, 승우가 없어서 빨리 나와. 왜 놀이터 다 나 혼자 뒤질 수 없으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더라고요. 애들. 난 그런 애 처음 봤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그냥 하준이 좀 생각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승우는 조금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는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말도 안 하고 슉 하면서 놀이를 한 두세 군데 찾게 되면 집에 오면 집에 들어와요. 전화해요. 여보, 승우가 지금 집에 들어오고 문 두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런데 혼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졌죠.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정은 그러니까 부인들은 편하겠어요. 그것을 보는 그 형제들은 편했겠습니까? 이 감정은 형들의 평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과 번민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 뻔한 것이죠. 아버지가 괴로워할 때마다, 아버지가 잠 못 이루실 때마다,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쉴 때마다 죄책감과 번민이 쌓였겠지, 형들은요. 가정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이 질투와 미움의 감정으로 한순간에 파산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내 감정과 분노, 시기 이런 거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을 내가 즉시 결박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남을 후에 우리에게 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깊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제가 요즘 드린 말씀이 있죠.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미루지 말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내가 결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그 한계 즉시 직장에 있을 때에는 직장에서 두 사람이 만남 가지고 얘기할 때에도 어떻게 그 가운데 일어나니까 놔두세요. 일어나는 즉시 그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허망한 생각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명하나니 묶일지어다. 그렇죠? 요즘은요 우리 집사람이 밥을 꼭꼭 씹는데도 왜 그렇게 빨리 먹었느냐, 또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한 번만 가면 왜 두 번씩 가냐. 이전 같았으면 제가 신경을 내죠. 제가 그거 참느라고요 사람 됐고요 그 분노를 조절하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왜 자꾸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 시간에 비로소 얘기하면 그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아멘 안 하네. 제가 믿음의 사람 되어간다니까 그렇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요 화장실 또 가는데요 화장실 한 번만 가면 되지 두 번씩 가냐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목에다 힘을 줘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꾹꾹 참고 있어요. 이전 같았으면 청청병 됐지. 시끄러워 이 사람아. 제가 하는 말투인데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요새는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여보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냐요? 아직 내 마음을 모르네. 아직 뭐가 안 통하네. 이제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얘기 몇 번 했어요. 내가 많이 바뀌었지? 행복하지? 뭐가 행복해? 아직 전달이 안 된 거고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직 더 믿음이 서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단의 세력을 더 꺾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요 수박을 먹으면서 그래요. 수박 먹어도 돼요? 수박을 벌써 여러 번 먹었거든요. 이제가 됐으면 그리고 물어보고 줘. 그냥 주면 내가 알아서 먹지. 쓸데없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완전히 제가 우리 집사님 인정 안 해도 제 자신 볼 때 전 새 사람 됐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도 좀 아직 연세가 60, 70 넘어도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요. 다 변화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상대방이 이해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그래야지. 그거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조그만 일 때문에 내 믿음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지 않는지, 무너져가고 있는 내 가정이 되고 있지 않은지, 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즉시 사단의 세계를 결박하지 못하고 내 생각 가운데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혹시나 우리가 깊이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공동체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사단의 세력을 신경 쓰지 마. 앞에만 보세요. 사단의 세력을 다 즉시 결박하시면, 따라 즉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십시다. 시작. 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미움과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기와 미움의 감정입니다.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사단이 내 감정을 건드린다. 사단이 상대방 내 자녀의, 내 남편의, 내 부인의 마음을 건드린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거라고 써 있어요. 나 성경 처음 봐요.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있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전에 성경 찾아보면 마귀의 것이니 그랬어요. 이상해서요. 왜? 귀신의 것이니 지금 성경을 쓰여 있더라고요. 이전 성경은 마귀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지금 보니까요. 독한 시기와 다툼, 귀신의 것이래요. 사단의 것이래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즉시 결박. 즉시 결박. 한번 훈련 한번 해보십시다. 오후에. 지금은 대변이가 못하고요. 남편이 신경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 결박. 만약 김 장로님이 그랬다면 이게 갈고 온 사람이 칙소리 못하게 있는 건 아니라, 여보 사탄 결박. 그럼 김 장로님은 웃으셔야 돼요.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오성장님 말씀 잘 안 하시면 여보 말 좀 해봐요. 그건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북장 선생님 사탄 결박. 장로님 좀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물어보는 말에. 사탄 결박. 제가 적용을 오바센스에서 크게 비하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대해 교만해서는 안 됐겠지만, 형들도 어떻게 해요?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창조의 가치 선언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지 하나님으로 지으시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불완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불완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서 요것만 말하게 되면 저 이단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간은 불완전하게 지었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뭐야? 하나님 우리 사람들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이 세상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저마다 가야 할 삶의 길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려면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성을 깨워야 됩니다. 나의 영성을, 영적인 생활이죠. 영성을 어떻게 깨우느냐? 기도 많이 한다고 깨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죠? 사랑. 그래서 되게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구원의 길 걸으시면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도와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돕는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이고요. 상대방을 통해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는 걸 늘 인정해야 되고요. 또 내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되는 삶의 쌍방안이 되어야지 이 투기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남이 겸손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의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격려가 필요 없고 아니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하게 되면 안 하고 쓸데없어요. 가져가세요. 한마디라도 고마워요. 한국 사람은 잘 못하죠. 미국 사람들 잘하는데요. 나도 다른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영성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많은 축복받은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도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아집을 보니까요, 영국에 한때 세계를 움직였던 유명한 설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펄전 목사, 교단을 망라하고 다 아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 캠벨 몰간 목사, 신학자이자 훌륭한 설교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F.B. 마이야로 하는 사람들, 이분도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도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한테는 더 유명했거든요. 근데 마이어 목사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같은 도시에서 목회하니까 마이어 목사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 갈등이 좀 있었대요. 이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스펄전 목사만 우리 동네에 없어도, 캠벨 몰간 목사만 우리 동네에 없어도, 그렇죠? 크게 성장한 교회를 갖고는 세 분의 목회자가 한 도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가, F.B. 마이어 목사가, FBI 아니에요. F.B. 마이어 목사가 하나님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시기 질투 안에 이 감정이 안 사라지더래요.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왔대요. 마이어 목사야, 너는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의 마음 사라지기만 기도했지 상대방 목회자를 축복하는 네가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한번 축복해봐라. 마이어 목사가 회개했대요. 상대방 목사를 내가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갈등의 감정을 내가 억제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감정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두 사람 어떻게 해요? 좀 깎아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 시기 질투의 상한 감정 억제해 주세요. 맨날 보는 데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두 사람이 뭐 잘못돼 조금 좀 부족한 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겠죠. 그게 반대예요. 그 사람은 더 잘대로 축복할 때에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이 치유되겠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한 가장 커다란 교훈, 오늘 우리가 다 찾는 시간이 되는 줄 좀 믿습니다. 야곱이 경외했던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이 좋은 믿음 하나를 요셉은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 그는 누굴 원망했다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형들은 시기했다, 질투했다, 원망했다고 그랬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지요. 죽으려다가 웅덩이에 빠뜨렸고 팔려가서 종살이 했지요. 노예 생활했지요. 감옥 생활했지요. 수십 년을 거르게 생활했지만은요, 요셉의 믿음은 남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원망했단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가정이나 모든 자기의 살아온 환경 가운데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도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일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하실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모든 환경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신령의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제관계가 어떠하든지, 부부관계가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와 상경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불평해서 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불평했구나, 짜증냈구나, 힘들어했구나, 고통스러워했구나.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행한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요,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기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던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형들한테 뭐라고 그랬지? 형들이요, 나를 판 것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마세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것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 속에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아직 살아갈 일이 넉넉하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지, 어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실지 그것을 찾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나 정의를 잘못 내려서 세계교회도 그렇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갈등하고 나눠지고 있고요.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많이 처져 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렇게 알아질 때에 주여 주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이 계획이 무엇인가 결정을 알 때에 어떻게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아는 게 세우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간다.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이유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유를 알고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되어진 일을 한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